안녕하세요. 사랑의 동산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은 스포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 스타들에게 인터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재미있어서 즐기면서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굉장한 여유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재미있어서 하면 성과도 좋고 또 집중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일을 했는데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덕분에 그가 소아시아의 큰 믿음의 또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억지로 지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것을 지고 올라가야 될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가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우리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이러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기오가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자라는 얘기입니다. 13장 1절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데 니게르가 무슨 의미죠?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니게르란 말을 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 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몬을 칭하는 그런 좀 별명 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시몬이 어떻게 이 안디옥 지역까지 오게 됐는가?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개종한 구레네 시몬이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같이 피 씻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명절을 예루살렘 성에서 참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참 억지로 든 십자가였습니다.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는 개종을 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왜 내가 이렇게 억지로 감당해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후에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남들이 좀 했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시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믿음과 시각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지은 십자가 때문에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의 기지가 되는 교회가 설립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주의 일을 우리가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들이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쓰여진 최초의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새로 짓기를 원했는데 근거, 소위 말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새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사건을 꾸밉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을 지릅니다. 특별히 로마의 대형 극장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 모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 가운데 교회의 굉장한 믿음, 굉장한 모범을 보였던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부모가 도대체 누군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았길래 교회에, 지역에 이렇게 큰 인물,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참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자식들이 받은 겁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져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에 큰 모범적인 두 아들이 되고 만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할 때 그 은혜는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영적인 부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 되시죠. 아내가 되시는 겁니다.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바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엄마다. 내 어머니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머니, 영적으로 낳아준 영적인 모친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세워줬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또 내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질책과 견책도 과감하게 교육을 시켜준 영적인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충격을,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생생한 현장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적인 도전과 그리고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있게 된 배경, 오늘날 그가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신약의 수많은 책들을 기록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바울의 공로를 많이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부모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루포의 부모들은 그 영적인 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그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기 위해서 어렵게 도착했는데 그가 어렵게 도착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첫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그 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온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이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곳을 한 군데 찾아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를 잊지 않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늘 즐겁고 행복해서 하기보다 억지로 감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억지로 감당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섭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우연찮게
그 찰나에 지게 됐고 또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지 않았나.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우연히 어떤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우연히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필연적인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주님이 섭리해 놓으신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사명감, 맡겨진 일들이 참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감당한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